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연교회의 성경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통, 곧 고난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통은 사탄의 도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욥이죠. 이욥은 사탄의 도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욥 1장에는 사탄이 하늘 총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늘 총회는 모든 우주의 별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계라고 하면은 해와 달과 또 지구, 수성, 목성, 금성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하는 자들의 총회입니다. 하늘 총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의에서 사탄은 자신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두루 다녀보았는데, 이 두루 다녀보았다는 것은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를 두루 다녀보았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욥 1장 6절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옆에 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욥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시면서 이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욥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여호와로 써왔었고 지금도 쓰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력을 보니까 여호와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로 씁니다만은 이제 이걸 고치질 않았네요. 성경 그대로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은 말씀의 집에서 나온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마음을 내 종 이욥에게 두었느냐? 참으로 그와 같은 자가 그 땅에 없으니 그는 완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마음을 내 종 이욥에게 두었느냐, 이 말은 이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사탄은 이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심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욥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사탄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이욥 1장 10절을 봅니다.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것을 위하여 사방에 울타리를 치셔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주시고 그의 가축이 그 땅에서 크게 불어나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합니다. 순수한 동기와 양심적인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욥이 하나님께서 이욥을 번영케 하셨으므로 이욥이 그에 대한 답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이욥에게서 거두시면 그 즉시로 이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욥에 대한 사탄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볼까요? 이욥 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모든 것을 치시면 반드시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 사탄의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말씀을 봅니다. 이욥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단지 그에게만 내 손을 보내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갔다. 그래서 즉시로 사탄은 히브리어로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자죠. 사탄은 이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욥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지구로 내려온 거죠. 재난이 연속적으로 이욥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외적이 아닙니다. 일본 외적이 아니고 외적입니다. 딴 나라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걸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와 같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종들의 말이 마치 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욥 1장 18절 19절입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아드님들과 당신의 따님들이 맏아드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건너편 광야에서 불어와 그 집의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쓰러져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도망하여 당신께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시중하던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만 겨우 도망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의 소식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서 있는 이욥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재산이 다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한날 한시에 그렇게 죽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정신을 잃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욥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욥 2장 3절입니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멸하도록 했어도 그는 여전히 그의 완전함을 붙들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 계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이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욥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한하셨기 때문이라고 대꾸했습니다. 이욥 2장 4절 5절입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반드시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탄의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주 무모한 도전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아주 미련하고 무모한 도전입니다마는 이러한 도전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욥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네 손안에 있다. 다만 그이가 아니고 그의입니다. 그의 목숨은 지켜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은 이욥의 몸에 온갖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구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욥에게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욥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가서 이욥을 그의 발바닥으로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그가 누굽니까? 이욥입니다. 악성 종기로 치니 그가 토기 조각을 취하여 자신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붙들고 있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비통한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많은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함께 두었던 아내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기 악성 종기라 하니까 아마도 피부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친구들도 이욥을 찾아와서 이욥에게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이욥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기억해 보아라. 죄 없는 자가 누가 망하며 바른 자들이 말살된 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보기에 죄악을 꾀하는 자들과 고생을 뿌리는 자들은 그대로 거두니 하나님의 숨결에 망하고 그의 콧김에 끝장난다. 친구들이 이욥에게 던졌던 조롱과 비웃음은 그를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욥의 고결한 품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부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이욥 2장 10절입니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처럼 당신이 말하는구려. 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악한 것도 우리가 받지 않겠소.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악한 것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해서 되겠소. 이런 뜻이죠. 이욥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이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이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난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욥 13장 15절 19장 25절의 내용들을 봅니다. 보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은 19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안다. 내 속량자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흙 위에 그가 일어나실 것을. 이제 예수와 마시아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자기를 이와 같이 자기는 희망이 없이 죽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뒤에 부분을 보면 알지요. 희망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희망이 없이 죽어가지만은 마지막 날에 예수와 마시아께서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흙 위에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를 불러서 이제 부활시키실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욥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시련과 고통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들은 모든 천사들이 그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재난이 자신에게 닥쳤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의 빛에 따라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그 행동의 지침은 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욥의 모범을 따릅시다. 이욥은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길래 이러한 재난이 이르러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당한 재난의 이유와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통의 이유가 우리 자신의 죄나 부족함에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고통이나 재난이 닥쳐왔다고 생각되면 우리도 이욥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해서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말함으로써 비집요한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